여러분은 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무지개가 뜨면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과 또 그리고 동네에 같이 놀던 꼬마들이 있었으면 꼬마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감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 무지개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생긴 게,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혹은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 이후에 나타난 자연 현상이 무지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나한테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신을 섬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보름이라든지 보름달이 엄청 크게 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서의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더욱 깊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는 좀 어릴 적에 보던 그런 느낌하고는 다르게 참으로 가슴 속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 살아있어, 여기 있어 하는 어떤 그런 신호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다, 나 일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표시를 줄 때 그런 아름다움과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또 그런 마음들도 익숙해져서 거기에서 오는 그 큰 기쁨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일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때로 예수 믿는 인생에서는 이처럼 특별한 환경의 변화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또 흔들리지 않고 그 기쁨 속에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대학을 합격했다든지 자녀분들이, 그리고 또 내가 좋은 어떤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든지 어디엔가 합격을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과는 다른 기쁨일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대림절기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지나갑니다. 감사와 절제, 인내와 소망, 그리고 오늘 기도 올렸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나 여기 살아있어 하는 그 표시인 평강이라는 영적 지혜를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진리들이 마침내 우리 안에 샘솟고 그것을 역동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하반절 부분에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2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목요 기도회 때 느헤미야 말씀을 강해로 한번 나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지금 8장 이 시기에는 그래요, 뭔가 좀 짓고 재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포로 생활과 여러 가지 또 성벽을 그 상태에서 건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우 지쳐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뭔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주의 날에 기뻐하며 또 음식을 나누고 매우 즐거운 모습으로 성일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현실들과 마주치고 그리고 통곡의 눈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그 성일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누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 정신없고 도저히 산다고 보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큰 기쁨과 진정한 기쁨을 누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기쁨은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 돌이킬 때 그때 부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또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노라면 그리고 또 내일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나의 현재, 나의 지금, 나를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얘기로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그들의 실체가 지금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는 지난한 노력을 막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신다면 그냥 우리가 TV에서 재난재해가 났을 때 그것을 물을 퍼내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바꾸고 막 할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돌아와서도요. 그들이 물을 퍼내면서도 한탄하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린 지붕을 보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치우고 하면서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시기를 다 보내고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 마친 상태였던 것이죠. 물리적인 성벽은 세웠지만 그들의 내면과 또 그리고 신학의 성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무너지고 또 그것들 때문에 지쳐 있는 상태겠죠. 지쳤다는 표현으로도 약할 겁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오랜 포로 생활과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 그들의 언어도 많이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율법을 잊은 채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상실하고 죄와 그리고 이방의 혼합주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여기저기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이방의 사람들이 이 재건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읽어주었던 율법책은 그들에게 잊혔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자 자신들의 영적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성경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나 율법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주는 것으로 그들은 깨닫고 듣고 말씀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영적 모습이 그 낭독되는 말씀 통해 비추어졌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유대 땅에 기적처럼 샘솟아 생명을 품게 되는 아름다운 도시 여리고처럼 말씀이 그들의 메마른 영혼에 스며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이방 문화에 급급했고 살기 위해서 급급하며 그렇게 육신을 위해 살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리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백성들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에서 오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다는 동사는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비통해하는 강력한 감정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눈물이 터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갈 때 그 상황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무지가 거치고 영적인 눈이 떠진 치유의 울음이요 비참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통곡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직면했고 그 고통 끝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누렸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날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날임을 선포한 것인 것이죠. 여기서의 기쁨은 그냥 죄를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오만한 기쁨이 아니라 죄의 저주와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는 데서 오는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밧세바와의 간음하는 죄와 우리아의 살인죄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그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시편 51편에 담긴 그의 고백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범죄 내용을 일일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51편 회개의 끝 부분에 가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그때로, 그때의 즐거움으로, 그때의 기쁨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 죄를 저질렀더니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멀리,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더니 내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죄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영혼이 맛보는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요,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에게 부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듯, 그리고 느헤미야 백성들이 그랬듯 구원자를 강구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과 비참함을 내가 직면할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답답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 탄식은 바로 구원자를 위한 탄식, 나의 실체를 보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비로소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 성도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감추거나 애써 외면하고 그 죄의 쾌락을 조출하고 속삭이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말씀 안에 돌이키는 자에게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상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 참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말씀의 빛 아래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죄된 실체를 인정하는 영적 용기, 바로 그 속에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기쁨의 씨앗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니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를 것이야 하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악된 처지를 깨달아 회개할 때 임하는 참된 정결함,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는 영적인 희락 기쁨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참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세빛 성도가 쉬지 않고 나의 죄된 실체를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 주의 보혈로 덮임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참으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체로 젊을 때는 열정적으로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현실을 이겨내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한 경제 상황이나 때로는 뜻밖의 건강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또 부모를 대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랜 포로 생활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족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적인 근성이 생긴다는 거죠. 노예 근성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러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금 이 땅을 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의 소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이 말씀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심할 일이 참 많지만 당신들은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어려움, 그 뒤에 장차 영광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심을 대신할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막 건설되어 뭔가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그 현실적인 분주한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 여전히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의 변치 않는 존재, 성벽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졌을지라도 결코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약속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조건에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법정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홀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존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법을 소송을 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보여진 그 장애 아이의 삶은 부모의 어려움과 함께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 깊은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아이의 그 해맑은 미소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한 사랑과 감정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서 그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만약 세상에 너, 아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살기가 힘들었을 거야. 너가 없는 세상은 나는 상상조차 하기도 힘들었을 거야. 부모나 아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요. 부모라는 존재, 그리고 그 아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주는
그 존재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여전하고 그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요. 그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히 잠 못 자고 애 때문에 마음 썩인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들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딴 거 하고 그죠? 좋은 얘기를 해주면 괜히 부모를 공격하고 삐치고 말 안 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라면 늦게 자고 늦게까지 자고 일찍 자라고 하면 늦게 자고 하여튼 살면서 이렇게 강력한 사람은 만나기 힘든 그게 아마 자녀일 겁니다. 저희 부모도 저를 보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걔가 만약에 아프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신이 없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합니다. 야, 정말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나이가 들면 우리 지금 애완견들하고 키우는데 분명히 야, 저런 애기 또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건 그 아이 존재가 주었던 기쁨이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새롭게 태어난다면 또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아이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떠내보낸 분, 그리고 가까운 어른을 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좋은 기억, 좋지 않은 기억들 많겠지만요.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없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아주 큰 것이죠. 이처럼 부모가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또 그리 아이였던 우리가 부모의 존재 자체에서 기쁨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되어는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평강이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요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이었다면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솟아나는 기쁨인 것이죠.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마음이 평강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통해 우리는 역동적인 영적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억누르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의 권능을 구할지어다. 아멘.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제가 앞서 말했듯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영적으로 내가 대면하고 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의 기쁨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그 어려움도 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관계하는 그 어려움도 정리되지 않는 모든 일들도 사단의 미혹된 죄에 대한 속삭임도 분명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말입니다.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폭포수처럼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참 기쁨은 마지막으로 나눔을 통해 확장되고 완성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넘쳐 흘려 이웃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세상적인 나눔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아까 우리 함께 읽은 8장 10절에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랜 가뭄과 포로 생활 끝에 극심한 빈부격차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 규범이나 질서가 없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단절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끌어안아 함께 주일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회복이자 영적 공동체의 회복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신학적인 실천의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나누어 주라는 명령, 그것은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보내다,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나를 넘어 타인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참 기쁨은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이야기처럼 살진 고기가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육신적으로는 병이 될 것이요, 또 영적으로는 부나 자신의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주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타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의 기쁨이 흘러갈 때 그 기쁨이 진정으로 확장되고 완성된다고, 참 기쁨이 확장되고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은 반드시 흘러넘쳐 이웃과 공동체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표시해 준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죠. 고대 유대의 랍비 이야기 중에서는 이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눌 줄 모른다라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한쪽에는 천사들이 금빛잔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환희에 차서 아주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 천사 말고 사람들이 은빛잔으로 물을 마시며 심드렁하게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금잔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들은 넘치는 잔을 늘 다른 이웃의 잔에 먼저 따라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잔부터 채우려다가 넘치고 흘러서 결국에는 천국의 그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그냥 물, 아주 가치가 낮은 은잔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잔부터 채우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흘려버리고 쏟아버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눔은 우리 자신의 잔을 충만히 채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요,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눔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얻은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기쁨은 나에게 있던 것이 포도주 잔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함께 배가 되게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커지고 충만한 것이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얻은 기쁨은 이웃과 나눌 때 배가 되고 온 공동체를 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집이 지어졌으니,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으니 거기서 우리가 잔치를 한번 멀리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닫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나누고 함께 즐거워함으로 그들의 기쁨을 완성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보아 무엇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눔의 기쁨이자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가진 기쁨이 나누어질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이 싸우자고 하는 이기심과 갈등과 단절을 극복하는 세상을 이기는 참된 공동체로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인간적인 기쁨을 나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저렇게 쉬지 않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눌 때 진정한 복이 임하고 그 복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온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진정으로 나눈 것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결코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 상황은 보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 제대로 재건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그렇게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눔으로, 실천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 염려 걱정을 초월하며 나눔을 통해 확장되는 조건 없는 순종과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안에 그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올해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이 대림절기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확인되는 그 하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짐이 벗겨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노래하며,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염려되는 세상의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기쁨, 복음을 전하며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삶,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의 주일 예배도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안에서 이 참된 기쁨, 주님이 주는 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영적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